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갈구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이실진데,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새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것들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옛 습관들이 파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모든 곤고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늘의 영광으로 체험받는 이 시간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수종드는 종에게,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지며 보좌와 하나가 되어지며 내가 보좌와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각 심령 위에 기름 붓기를 시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아멘.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의 결론은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 모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전한 우리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이끌고 그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아멘. 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전함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변개치 않으심에 있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정말 멋쟁이고 진짜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킨 적이 없으세요. 야곱스럽다는 건 속이는 자, 막 그런 기만하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 야곱은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어요. 변화된 것 같은데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야곱이 변했어요 했는데 또 제자리로 오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야곱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야곱 속에서 누구를 봤냐? 나를 봤어요. 그런데 정말 안심하고 또 안심해도 되는 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이 야곱에게서 지체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결과로 가는 거지, 아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 아멘. 우리는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안심이 되어지는 거야.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구나. 아멘.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일이 이것에 있는 거구나.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인도받음이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듯이, 원인도 결과도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아멘. 원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토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나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원인과 조건이 있지 않음이 우리는 정말 감사 또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무엇 때문에 녹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상관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강건한 힘과 굳센 능력과 정말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여리고 백성의 간담이 녹은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소문이 그들을 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진짜 신앙생활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자녀라는 그 신분은, 자녀라는 관계는 어떻게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아유, 저 자식 호적에서 빼버릴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말 안 들으면 망국이가 우리 아들 해라, 너 우리 며느리 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망국이가 아들 되고 엘렌이 뭐 며느리 되나? 아니거든요.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 혹시 잘못했다 해서 내가 자녀가 자녀 아닌 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원인도, 이걸 강조하다 보니 거기까지 가는데, 그렇다고 망국이가 아들 아닌 게 아니라는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라는 이 신분,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언약 관계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예수짜리 인생,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 그 모든 원인과 조건이 내게서 출발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결과고 하나님이 과정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아멘. 자녀라는 신분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원인도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아멘.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바로 야곱이 이 은혜의 법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수많은 야곱스러움과 관계없이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결국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로, 부활의 영광 속으로, 부활의 승리 속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일을 행하세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우리스러움이 삐죽삐죽 나와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작은 차들은 길을 가다가 아스팔트 위에 돌멩이가 요만한 게 있으면 거기에 퉁 튕글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탱크가 지나간다고 그래요. 탱크가 요만한 돌에 튕글릴까요? 안 튕글려요. 그냥 밟고 가는 거죠. 그냥 밟혀도 밟힌 줄도 몰라요. 우리는 가다가 요만한 장애물이 있으면 통통 튀어요. 그리고 반응하고 엎어졌다 가고 쓰러졌다 가고 휘청이다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대하드라마는 그 모든 걸 그냥 쫙 밟고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요동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우리스러움과 상관없이 작정하신 일을 쭉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조건에 반응해요.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울적해져요. 그래서 갈등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너무 감사했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한번 제 안에 이게 딱 온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뭘까? 조건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의 이유는 뭘까?
조건에 반응했다는 거야. 내가 우울해졌다. 무엇 때문에? 조건에 반응했기 때문에. 내 앞에 일어난 그 문제, 내 앞에 일어난 그 상황, 그 조건, 그 환경에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어느 것에도 반응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조건 없이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어진 그 법 안에, 십자가의 법 안으로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있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때론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있는 그 환경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가 보면 여기에 우리가 잠시 간구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기에 다시 말하면 조건에 반응하지 않고 관계로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소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나를 향한 시선, 타인을 향한 시선. 나에게는 그렇다 아멘이다가 돼요. 왜? 나의 잘못에, 나의 허물에, 나의 연약함에 관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의 연약함, 저 사람의 안 되어지는 그 일에는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그렇다. 나를 향한 시선에는 우리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주관적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겠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바람을 보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 인생에 파도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일을 위해서예요.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인생에 바람을 보냈고 그 인생에 파도를 보냈고 그 인생에 아픔을 보냈고 슬픔을 보냈어요. 요셉을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무슨 가정, 그 결손 가정 뭐 그런 걸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결론에 이르러 보니까 구원을 위해서였어요. 생명을 위해서였습니다. 후손들을 이 땅에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 가족들 간에 불화하게 되어지는 그 일 속에 있었던 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내 생명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그 후손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옛날 그 아픔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결국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언젠가 일어날 그 생명의 일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위하여,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픔을 나에게, 그 기쁨을 나에게, 그 축복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까지도 결국은 살리는 일, 구원 작업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을 위해서예요. 예수를 죽이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살리기 위하여 지금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었고 모든 것이 그렇구나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안에 딱 되어지는 그 기둥이, 그 반석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이제 텐트를 접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야곱 개인이 아니고 한 가문이 아니고 민족으로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공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머물 때가 있고 때로 출발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야곱은 출발해야 될 때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요셉이 보내신 은총의 표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출발하는 때. 자, 이제 야곱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인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팠던, 원수가 와서 화친을 했던 그 자리인 거죠. 야곱은 이 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잠시 완전 정착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애굽으로 향하던 그 길을 잠시 멈추어 아버지 이삭의 우물이 있던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 앞서 야곱이 선택한 건 희생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의 심정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 때문에 기뻤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를 잃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했던 땅입니다. 지금 자기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야곱은 묻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죠. 야곱이 한 좋은 선택은 바로 이곳에서 가던 길에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일. 야곱이 선택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도 때로 불안할 때 여러분은 브엘세바로 가서 약속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의 일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예배했다고도 해야 되는데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일을 컨펌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이, 나의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컨펌 받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아니면 뉴스에도 보면은 위성을 하늘로 쏘아 올리죠. 인공위성이나 뭘 쏘아 올리면 밑에서 그것을 향하여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모든 대원들은 컴퓨터 앞에서 계속 작업을 해요. 그냥 한번 세팅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끝없이 궤도 수정을 이 본부에서 해주고 있죠. 왜? 가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서 작업을 해줍니다. 서로 수신을 주고받으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가는 이 길을 계속 컨펌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다 보면 종착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에 화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야곱아 이제 이스라엘에 출발했는데 예배는 개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극히 개인적이에요. 우리 글로벌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이 발행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야고바이셨어요. 훨씬 더 우리가 정겹게 맞이할 수 있죠. 이스라엘아 이것보다는 야고바라고 부르실 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리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그 어떤 부담도 있지 않은, 그 어떤 무게감도 있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은 듣게 됩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히어라이,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이제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답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열방 이렇게 부르면 네 이럴 때는 알겠어요. 내가 심부름 시키세요. 이런 게 숨어 있잖아요. 열방아 그런데 네 하는데 마음속에 나는 심부름 안 할 거예요. 이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대답할 때는 알겠어요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히어라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알겠어요 하나님 뜻을 따를게요 라는 조건 속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후에 이사야의 기도를 볼 수 있죠. 주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 하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다. 너의 지난날 너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급하게 만들어진 어떤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언약관계에 있던 너와 언약관계에 있던 바로 살아있는 그 언약을 이루어준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조상 때부터 함께해온 하나님이다. 이제 야곱은 더 믿어지는 거죠. 그냥 내가 예배해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삶도 인도했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삶도 인도하셔서 이곳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더 믿어지는 거죠. 지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대답해 주실 때 하나님은 얘들아 나는 그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했고 이삭과 함께했고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위하여 구원을 이룬 나는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어도 되는 거죠. 진짜 안심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백발이 되어져서 곧 임종을 앞둔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야곱이 뜨거운 눈물이 흘려졌을 것 같아. 언제가 기억났을까요?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때 루스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 주셨던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 그 오래전에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늙음악히 지금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듣는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그 음성에 야곱은 뜨거운 눈물이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기근을 피하여서 너희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요셉을 통하여 이주시키는 거니 그냥 이민 가서 이 기근을 피해 있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론을 미리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였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다시 약속 주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애굽이지만 가장 적합한 땅이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70명의 인구를 가지고 민족을 이루기에, 큰 민족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땅은 척박한 땅 가나안이 아니라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의 이주,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어디까지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고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애굽으로 가시겠대요.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가시겠고 애굽에서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려 올려보내겠다. 너는 편안히 조상에게 갈 것이고 요셉이 네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당신의 계획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 야곱은 편안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죽은 후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까지 다 알게 되어진 그 걸음을 걷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연한 것 같죠? 내일이 막연하고 내일이 막막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그곳에 함께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와 함께 가자 이건 겁니다. 함께 가자. 안심하고 따라와. 안심하고 가. 이 얘기인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이 다시 브엘세바에서 출발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고 모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게 된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5절 이후에 쭉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어진 아들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명단은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약 70여 명인데 이 70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장면이에요. 나는 나의 신실함,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신체 조건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 몸은 이미 늙었는데, 생산할 수 없는 나이게 됐는데,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열국의 아비였어요.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절대 가능 기적, 그 기적이 오늘 70여 명이 되어서 이주하는 겁니다. 70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기적 위에 기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들 하나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몸에서 딱 하나가 나왔어요. 이삭. 그 하나를 통하여 둘이 만들어졌고 둘을 통하여 하나님은 70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준 거예요. 봤느냐? 나의 신실하심을 봤느냐? 약속에 관하여 신실한 나를 보았느냐? 아멘. 우리한테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나는 신실해. 변개함이 없어. 시건치 않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겨우 70명이 아니라 이건 기적이에요. 아멘.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절대 기적이 일어난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이후에 이루어질, 출애굽 때 이루어질 장정만, 늙은 사람, 어린 아이, 여자를 뺀
출애굽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 수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일을 70명이 출발해서 거의 150만, 200만에 이르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못 박아준 거예요. 이후에 있을 그 어마어마한 민족,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라는 그 일의 근거가 되어질 70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증거 자료가 70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모습은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의 증거 자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증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유다의 아들들 12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손길이 또 보여져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수치를 가리고 싶어 하죠. 허물을 가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치된 걸 들추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를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우리는 또 보게 되어져.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이들은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죠. 어느 순간 유다가 장자의 자리로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게 된 건 아버지를 설득하고 요셉을 설득할 때의 유다 모습, 그 두 장면만 보았지만 알 수 없는 수많은 세월 속에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거의 장자 역할은 유다가 하는, 하나님이 모든 궤도를 뒤바꿔서 유다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지금 허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장자가 아닌 걸 보게 되는 거죠. 육체적인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걸 이렇게 바꿔서 유다로 하여금 아버지의 제일 아들이 되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알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유다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과정 속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과정이 유다를 그 자리에 올리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어요. 고센 땅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방패가 되신다. 라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바로 이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피할 바위요 그것은 요새요 죽음의 신이 손댈 수 없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이 땅을 엄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요새, 그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흑암의 그 밤에, 애굽 전역에 흑암이 더 뒤덮인 그 밤에 고센 땅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엄습해 올 수 없는 고센 땅, 바로 그 땅에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요새를, 고센이란 이름으로 여호와의 요새를, 여호와의 산성을 준비해 놓고 이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 안, 그곳은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한 것, 우리의 미래가 확실한 건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세계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하기 위하여 애쓰고 추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 우리도 그걸 추구하고,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니 우리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니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작정하고, 아니 살다 보니 했지만 그러나 앞불사 하나님 돌이킵니다 하면서 또 작정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기쁘시게 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고센 땅, 그 땅에 우리를 데려다 놨어요. 하나님이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 안, 그곳이 오늘의 우리의 고센 땅입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그 신분, 그곳. 그럼에도 그 땅에 재앙이 생겼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고센 땅에 있어야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흑암이 침범할 수 없고 애굽 군대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재앙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왜? 고센 땅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올 수 없는 땅이에요. 예수 안에는 사망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예요. 완전하게 사망이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자, 이와 같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재앙이 생겼다,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바람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 그 파도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찬양했습니다. 정말 저 거친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니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깊은 바다는 반석이 되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파도는, 거친 파도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그게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구별된 땅에서 구별된 은혜로, 구별된 사랑으로, 구별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단이 손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데, 그래서 속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심에 신실하세요.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기필코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것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부활의 자리에 이르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서 찬송과 감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은 부활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그래서 찬송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자리로,
토부의 자리로, 보시기에 좋은 그 자리로 이끌림 받는 것이구나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 그 언약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제대로 붙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게 관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룰을 많이 알고, 또 이제 저희 조카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유도에 대해서 또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건 아니라 룰을 알아요. 유도는 한 판승이 있어요. 한 판으로 끝내요. 그냥 엎어치기 같은 크게 이기는 건 한 판으로 딱 끝나요. 근데 한 판으로 못 이기는 건 유효 이런 게 쌓이면 한 판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것도 안 되면 나중에 판정으로 나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결국 이겨요. 판정으로 이기든 유효로 이기든 한 판으로 이기든. 근데 뭐가 제일 좋을까? 한판승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판정승을 이기지 마요. 판정승은 막 싸워야 돼. 끝까지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싸우다가 끝에 그래도 네가 잘했어 하고 손 들어주는 거거든, 심판이. 그거 말고 적어도 유효, 이제부터는 적어도 한판승. 오늘부터는 그냥 4단 5거든 한판승으로 다 끝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부활 승리의 날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신뢰하는 우리 모든 걸음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